당신의 집에 어떤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어둠이 떨기 시작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마귀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나는 당신의 영혼 깊은 곳을 흔들어 깨우는, 그리고 당신의 가정의 영적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강력한 하늘의 비밀 하나를 공개하려 합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찬양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집에서 실제로 일어날 변화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소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는 특정한 소리, 특정한 영적 진동, 특정한 찬양의 권세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소리가 바로 당신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실의 공기가 어딘가 눌려있던 날들, 이유도 모르는데 갑자기 무거워지던 기운, 집안의 대화가 점점 짧아지고 짜증이 쉽게 올라오고 밤이 되면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찾아오던 순간들. 그때 당신의 영혼은 속삭였을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다.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집안에 있다. 맞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가정 안에 숨겨진 영적 변화를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용기초 목사님은 자주 말했습니다. 어둠은 조용한 집을 좋아하지만 찬양이 울리는 집에는 설 자리가 없다. 마귀는 소리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 속에 담긴 권세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어떤 찬양은 공기를 흔듭니다. 어떤 찬양은 영적 문을 엽니다. 어떤 찬양은 당신의 집에 숨어있던 어둠을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찬양은 마귀의 발을 묶어버립니다. 그 찬양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 찬양이 당신의 집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먼저 당신의 영혼의 깊은 곳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의 힘은 듣는 귀가 아니라 반응하는 영혼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최근에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집안의 조용함이 편안함이 아니라 무거움처럼 느껴졌던 순간.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대화가 이상하게 예민해지던 날들. 아이들의 잠이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가족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느끼던 순간. 그때 당신의 영혼은 이미 신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찬양을 켜라. 하나님이 가장 먼저 건드리는 영역은 당신의 마음도, 문제도, 재정도, 건강도 아닙니다. 바로 집안의 공기입니다. 왜냐하면 집안의 공기가 바뀌면 모든 것이 함께 바뀌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공기를 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빛은 찬양을 통해 들어옵니다. 당신도 기억할 것입니다. 어떤 날은 찬양을 들자마자 공기가 바뀌고 갑자기 눈물이 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집안에 스며들던 순간을. 그것은 기분이 아니라 영적 교체가 일어난 순간입니다. 마귀는 당신의 문제를 가장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찬양 안에서 움직이시는 성령의 임재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어둠이 숨을 곳을 완전히 빼앗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이제야 정확히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둠은 조용함을 좋아합니다. 침묵을 좋아합니다. 무기력을 좋아합니다. 한숨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찬양을 켜는 순간 마귀는 떠나기 시작합니다. 천사는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공기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문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느꼈을 것입니다. 찬양을 몇 번 틀어놓기만 해도 집안의 무거운 기운이 사라지고 신경질적 이런 분위기가 가라앉고 보이지 않던 답답함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찬양은 소리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 위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조용히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찬양을 켜는 순간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마귀는 당신의 가정에서 두 가지를 빼앗기 위해 날마다 공격합니다. 평안 그리고 소리. 평안이 무너지면 가정은 흔들립니다.
소리가 사라지면 영적 권세는 떨어집니다. 그러나 찬양은 평안을 되돌리고 권세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내 집에 찬양을 다시 세운다. 당신의 집에 찬양이 다시 울리는 순간 어둠이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마귀가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장 가깝게 임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초대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집에 찬양을 다시 세울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이렇게 쓰십시오. 나는 오늘 내 집에 찬양을 세운다. 당신이 지금 이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성령님께서 이미 당신의 집안의 공기를 움직이고 계신 증거입니다. 찬양은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찬양은 명적 질서를 바로 세우는 소리이며 하나님이 당신의 집에 들어오시기 위한 문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의 집에 울려 퍼지는 이 문 여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이 울려 퍼지는 순간 그동안 숨죽이며 자리 잡고 있던 어둠은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마귀가 왜 특정한 찬양을 두려워하는지 그 이유를 깊이 있게 설명하려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찬양은 명적 영역을 강제로 교체한다. 어둠은 소리 없는 집을 좋아합니다. 한숨만 반복되고 걱정이 가득하고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는 집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집에는 명적 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찬양이 울리는 순간 그 문은 닫혀버립니다. 당신이 찬양을 켜는 순간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가 당신의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윤기초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초대하는 소리이며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어둠은 자동으로 떠난다. 당신은 지금 바로 그 현상을 경험하기 직전입니다. 나는 많은 가정을 보았습니다. 공기는 눌리고 말은 사라지고 침묵은 무겁고 밤에는 이유 없는 불안이 덮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가정 중 하나가 작은 스피커 하나를 켜고 찬양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서 침실에서도 부엌에서도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며칠 만에 그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싸움이 줄어들었고 짜증이 사라졌고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밤마다 찾아오던 불안도 사라졌습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찬양만 들었는데 집이 살아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두 번째 진리에 있습니다. 찬양은 명적 진동을 바꾼다. 명적 세계는 소리의 진동에 반응합니다. 어둠은 낮은 진동을 좋아하고 빛은 높은 진동을 좋아합니다. 집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 진동은 낮아집니다. 집안에 걱정이 있을 때 진동은 더 내려갑니다. 집안에 한숨이 많을 때 진동은 어둠에게 문을 엽니다. 그러나 찬양이 울려 퍼지면 집안의 진동이 상승합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하늘의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진동을 견디지 못합니다. 나는 한 자매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녀의 집은 항상 무거웠습니다. 잠만 들면 악몽을 꾸고 자녀들은 이유 없이 울고 남편은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는 뭔가 있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찬양을 켜십시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가 조용히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 그녀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불안 없이 잠들었습니다. 주일예배도 아니었고, 부흥회도 아니었고, 특별한 기도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집에 찬양이 흘렀을 뿐입니다. 그녀는 다음 날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마치 집 전체가 한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이것이 바로 찬양의 힘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는 세 번째 이유에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찬양은 소리 크기가 아니라 의미의 권세 때문이다.
마귀는 시끄러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속에 숨겨진 영적 선언을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는 찬양은 그 순간 집안 전체에 너희는 이 가정을 건드릴 수 없다라는 하늘의 법령을 선포합니다. 주의 임재가 이곳에 라는 찬양은 집안의 공기를 바꾸는 영적 포화 상태를 만듭니다. 주의 이름 높임 받으소서 라는 찬양은 가정 위에 어둠이 숨을 틈을 제거해버립니다. 이 찬양들은 단지 노래가 아니라 영적 명령문입니다. 어둠은 명령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울리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집에 찬양이 울릴 때 마귀는 즉시 밀려납니다. 당신은 이미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집안의 어떤 부분이 흔들리고 있는지, 어떤 공간이 무겁게 반응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들이 소음을 내기 시작했는지, 그것은 공격이 아니라 떠나는 증거입니다. 어둠이 떠날 때에는 항상 마지막 흔들림이 나타납니다. 나는 지금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너의 집의 찬양을 다시 세우라. 그러면 모든 어둠은 설 자리가 없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집에 어둠이 떠나가기를 원합니까? 당신의 가정이 빛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이렇게 쓰십시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집에 찬양을 세운다. 당신의 집에 찬양이 흐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어둠의 진영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어둠을 분리시키고 거짓을 폭로하고 숨겨있던 그림자를 밀어내는 하늘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블록에서는 마귀가 이 특정한 찬양을 견디지 못하고 왜 어떤 찬양은 집안의 공간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지 그 깊은 영적 작동 원리를 드러내려 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서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찬양 하나로 분위기가 바뀌나요? 정말 마귀가 찬양을 두려워하나요? 그렇다면 나는 당신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경험한 적이 있다. 당신은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마음이 눌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집에 들어오면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가 몰려오고 대화는 무거워지고 분위기는 가라앉고 문제가 없는데도 괜히 초조해졌던 순간들. 그때 우연히 혹은 의도적으로 당신이 찬양을 켤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안에 당신은 어둠이 물러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찬양은 집안의 영적 공기를 즉시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집안의 공기를 영적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어둠은 공간을 좋아합니다. 특히 무거운 공간, 조용한 공간, 불평이 가득한 공간, 두려움으로 눌린 공간을 좋아합니다. 그 공간들은 어둠에게 거주 허가서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그 공간의 영적 주소를 완전히 바꿉니다. 찬양이 흐르는 순간 그 집은 더 이상 어둠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소로 바뀝니다. 그래서 마귀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머물 수 없습니다. 그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존재하는 공간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한 가정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들은 수개월 동안 이유 없는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아이가 울고 부부는 사소한 일에도 다투고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말할 수 없는 에너지가 그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가정의 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을 살리려면 찬양을 들어야겠어. 그는 거실 가운데 작은 스피커를 두고 매일 새벽마다 찬양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은 별 변화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둘째 날도 무거운 공기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 아침 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집이 조용히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어둠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직접 느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양이 흐르는 순간 우리 집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기고 씻기고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이것은 심리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정화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전환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다시 소유하시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집에서도 지금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찬양의 본질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진리 때문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를 만드는 소리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고. 즉, 당신의 집에 찬양이 울리면 그 집은 더 이상 당신의 집이 아닙니다. 그 집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됩니다. 어둠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버틸 수 없습니다. 그는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찬양을 듣는 것이 싫은 것이 아니라 찬양이 불러오는 임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임재는 그의 거짓을 드러내고 그의 방향을 혼란케 하고 그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그의 영향력을 완전히 뽑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진리를 듣고 마음 안에 따뜻한 떨림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 떨림은 성령님의 신호입니다. 당신의 집의 공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집에서 어둠이 머무는 날들이 끝나기를 원합니까? 당신의 가정이 찬양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은혜 속에서 잠들기를 원합니까? 당신의 집에 다시 평안이 흐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찬양은 하나님을 초대하는 소리이며 하나님이 오시면 어둠은 떠난다. 당신의 집의 미래는 당신의 손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능력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집의 미래는 당신의 집에 어떤 소리가 흐르고 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당신에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의 집에 찬양을 세우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댓글에 이렇게 쓰십시오. 나는 오늘 찬양으로 내 집을 지킨다. 당신은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록에서 드러나는 진리는 마귀가 당신의 집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찬양이 실제로 어떻게 어둠을 무너뜨리는지 영적 세계의 구조를 그대로 밝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분위기를 좋게 하는 음악이 아닙니다. 찬양은 영적 전쟁의 선포입니다. 찬양은 하늘의 권세가 실시간으로 흘러나오는 통로입니다. 찬양은 보이지 않는 적을 약화시키는 영적 무기입니다. 그리고 찬양이 흐르는 순간 가정 안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영적 결박입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집안 구석구석을 감싸고 있던 어둠의 흔적들이 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이 흔들림은 혼란이 아니라 떠나기 직전의 마지막 저항입니다. 당신은 이 느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집안이 이유 없이 무거워지는 날들, 대화가 예민해지고 아이들이 자꾸만 뒤척이고 잠이 깊지 않고 아침이 피곤하게 다가오는 날들, 그 모든 것 뒤에는 늘 조용히 자리 잡고 있던 어둠의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찬양이 울리는 순간 그 어둠은 더 이상 당신의 집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영적 파급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찬양은 보좌를 부른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 즉, 당신의 집에 찬양이 울리면 하나님의 보좌가 그 공간에 임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어둠은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 공간의 영적 온도를 바꾼다. 어둠은 차가운 공간을 좋아합니다. 절망, 분노, 두려움은 차갑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공간을 뜨겁게 만듭니다. 성령님의 온도는 따뜻함이며 그 온도는 어둠에게는 화상과도 같습니다. 세 번째, 찬양은 영적 진동을 끊어버린다. 어둠은 낮은 진동을 먹고 삽니다. 불안, 짜증, 우울, 부정적인 말들. 이 모든 것들은 낮은 진동을 만들어 어둠이 자리 잡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찬양은 가장 높은 진동입니다. 하늘의 진동입니다. 어둠은 그 주파수 안에서 자신의 형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울릴 때 당신의 집에 있던 어둠이 흔들리고 깨지고 떨리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한 가정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말할 수 없는 눌림과 피로 속에서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기도마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가정의 어머니가 조용히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 집안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그날은 울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부부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짜증을 내던 패턴에서 벗어났습니다. 남편은 이상하게도 집안이 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날 찬양을 들었을 때 집안의 공기가 바뀌는 것이 명확히 느껴졌습니다. 그 가정은 말했습니다. 찬양을 켜는 순간 집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집에도 지금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해하기 전에 성령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찬양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당신은 스피커를 켜서 소리를 내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찬양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빛의 파동으로 울려 퍼집니다. 당신의 집이 어둠 속에 있던 기간이 길수록 찬양의 빛은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찬양을 틀기 시작하면 갑자기 무거워졌던 공기가 흔들리고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고 갑자기 상황이 들썩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순간을 불편하게 느끼고 찬양을 끄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반응은 불편함이 아니라 떠나기 직전의 어둠의 몸부림입니다. 찬양이 어둠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찬양이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찬양이 공간의 영적 구조를 바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성령님이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을 당신의 영혼에 부어주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울림,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함, 갑자기 눈가가 뜨거워지는 감각.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다시 소유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집은 더 이상 어둠의 쉼터가 아닙니다. 당신의 집은 더 이상 눌림의 장소가 아닙니다. 당신의 집은 하나님의 빛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집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겠습니까? 당신의 집을 성령께 헌신하겠습니까? 당신의 가정에 빛의 소리가 흐르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이렇게 쓰십시오. 나는 찬양으로 우리 집을 지킨다. 어둠은 머무를 수 없다. 당신의 집에 찬양이 흐르기 시작하면 그 소리는 단순히 공간을 채우는 음악이 아니라 영적 세계 전체를 흔드는 신호가 됩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듣게 될 진리는 그 신호가 어떻게 어둠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천사를 보내고 어떻게 당신의 집안에 새로운 영적 통로를 여는지 그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밝히는 깊은 계시입니다. 찬양은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늘이 움직이는 언어입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집 위에서 영적 바람이 바뀌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 바람은 자연 바람이 아니며 감정의 바람도 아닙니다. 이 바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 찬양을 통해 당신의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조금씩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집안에 무거웠던 공기가 가벼워지고 밤이 약간 더 편안해지고 불안이 줄어들고 대화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은 작은 변화들. 이러한 미세한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찬양이 당신의 집안의 진동을 바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진동을 바꾸신 후 현실을 바꾸십니다. 이제부터 나는 당신에게 마귀가 도망치는 가장 강력한 찬양의 비밀을 말하려 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는 당신의 찬양이 아니라 당신의 찬양 속에 있는 예수의 주권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목소리가 좋아야 찬양이 힘이 있다고. 음정이 맞아, 박자가 맞아, 음악이 아름다워야 힘이 있다고.
하지만 영적 전쟁에서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찬양이 힘을 가지는 이유는 성령님이 그 찬양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찬양은 어둠이 결코 견딜 수 없습니다. 나는 한 형제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는 음악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노래하면 음이 흔들리고 박자도 자주 틀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심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는 매일 집안에서 작은 소리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님, 이 집에 오소서.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당신, 느꼈어요. 집안의 공기가 갑자기 따뜻해졌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노래를 잘 못해요. 근데 무언가가 우리 집을 채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의 아이들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힘입니다. 음정이 아니라, 음악이 아니라 영적 권세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또 하나의 깊은 계시를 전하려 합니다. 찬양은 집안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세우는 소리다. 당신의 집에서 어떤 소리가 흐르고 있습니까? 걱정인가? 한숨인가? 불평인가? 두려움인가? 이 소리들은 모두 어둠에게 문을 여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찬양은 어둠에게 문을 닫는 소리이며 빛에게 문을 여는 소리입니다. 당신의 집이 눌릴 때 마귀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소리내지 마라. 노래하지 마라. 입을 닫아라. 침묵해라.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마귀는 압니다. 당신이 찬양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가 설 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공격합니다. 당신의 기도를 막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막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 찬양을 틀 용기조차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당신이 찬양을 들기로, 찬양을 부르기로, 찬양을 흘리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이 바로 마귀의 패배가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나는 지금 또 하나의 영적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집 한가운데에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는 천천히 공기를 흔들고 방 안으로 퍼지고 부엌으로 흐르고 집안의 구석구석으로 스며듭니다. 그 순간 당신의 집에 자리 잡고 있던 어둠이 불안해하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놀라며 뒤로 물러납니다. 당신의 부엌 위에 있던 눌림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방 안을 짓누르던 무거운 그림자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는 당신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집에 들어오시는 소리, 천사가 내려오는 소리, 어둠이 떠나는 소리. 이 소리는 당신이 들었지만 하늘이 움직이는 소리입니다. 지금 성령님은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은 내 집이다. 그러므로 찬양을 세우라. 내가 직접 다스릴 것이다. 나는 지금 당신의 마음 안에서 결단이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 결단은 작아 보이지만 당신의 집의 영적 운명을 바꾸는 아주 큰 한 걸음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찬양으로 당신의 집의 운명을 바꿀 준비가 되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댓글에 이렇게 쓰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내 집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세운다. 당신의 집에 찬양이 흐르기 시작하면 그 소리는 단순히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음악이 아닙니다. 그 소리는 하늘을 움직이고 어둠을 떨게 하고 당신의 가정의 영적 구조를 바꾸는 선언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당신에게 찬양이 실제로 어떻게 영적 세계를 흔드는지, 마귀가 옛 찬양을 듣기만 해도 떨기 시작하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밝혀줄 가장 깊은 계시를 전하려 합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찬양이 울릴 때 집안의 공기가 바뀌는 것을, 이유 없는 눌림이 흔들리는 것을, 밤마다 당신을 괴롭히던 불안이 약해지는 것을,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부부간의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혼란이 사라지는 것을. 하지만 그 변화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 변화는 영적 지형의 붕괴입니다. 그리고 그 붕괴는 찬양이 가져오는 빛의 힘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당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집안의 공기를 영적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당신의 집안에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 존재하는 영적 기운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이 낮아질수록 어둠은 쉽게 들어옵니다. 그 흐름이 높아질수록 어둠은 견디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 흐름을 바꾸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진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둠은 그 진동 속에서 형체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집에 흐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파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의 주파수를 바꾼다. 당신은 이 말을 단순히 비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실제 영적 원리입니다. 어둠은 낮은 진동 안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낮은 진동입니다. 짜증과 분노도 낮은 진동입니다. 걱정과 불안은 낮은 진동입니다. 부정적인 말들은 어둠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마귀는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불평해라. 두려워해라. 입을 닫아라. 소리를 내지 마라.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찬양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집의 영적 진동이 솟구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동은 그가 견딜 수 없는 빛의 주파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자매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녀는 늘 무거운 기운 속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이유 없이 화를 잘 내고 아이들은 밤마다 무서운 꿈을 꾸고 집안 전체가 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찬양을 들었어요. 첫날은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그녀는 집안 전체가 큰 숨을 내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찬양만 켰어요. 근데 집이 살아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찬양은 영적 지형을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을 사로잡고 있던 막힘이 깨지고 흔들리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집 위에 있던 어둠의 덮개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가정에 이사 온 것처럼 머물던 눌림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공간을 뒤덮던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어둠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말하려 합니다. 어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찬양을 들을 때가 아닙니다. 어둠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당신의 영혼이 그 찬양에 반응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집안의 영적 중심이 어둠에서 하나님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찬양을 켤 때 하나님은 들어오시지만 당신이 찬양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머무르십니다. 이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집은 어둠이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집입니다. 나는 지금 성령님이 당신의 영혼을 흔드는 것을 느낍니다. 가슴 안에서 올라오는 열기, 눈물 같은 울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떨림. 그것은 성령님이 당신의 집의 중심을 다시 잡고 계신 증거입니다. 당신의 집은 지금 빛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집은 지금 영적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당신의 집은 지금 하나님이 머무시는 공간으로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에 찬양을 세우라. 그러면 나는 그 안에 영원히 거하리라. 나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 이름으로 당신의 집에 찬양을 계속 흐르게 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댓글에 이렇게 쓰십시오. 나는 찬양을 멈추지 않는다. 내 집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이다. 당신의 집에 찬양이 흐르고 당신의 영혼이 그 찬양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면 지금부터 일어나는 변화는 단순한 분위기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의 주권 교체입니다. 어둠의 주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이 블록은 당신의 집에서 실제로 일어날 가장 강력한 영적 이동을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마귀는 단 한 가지 순간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찬양을 무기처럼 사용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찬양을 들었고, 찬양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당신은 찬양을 명적 공격의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순간이 바로 어둠이 가장 공포에 떨며 도망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수동적인 음악이 아니라 능동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당신이 찬양을 듣는 것만으로도 싫어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찬양을 통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당신의 마음이 찬양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집이 찬양으로 가득 차기 시작할 때, 그때 당신의 집은 더 이상 어둠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집은 하나님의 전진 기지가 됩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집을 둘러싼 영적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집 위에 드리워져 있던 무거운 기운이 갈라지고 불안과 눌림의 덮개가 흔들리고 혼란의 그림자가 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어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 가정은 밤마다 눌림에 시달렸습니다. 아이들은 자다가 소리를 지르며 깼고 부부는 이유 없이 자주 싸웠고 집안 전체가 늘 피곤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어둠이 떠나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찬양으로 싸워야 한다. 그들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찬양을 들었습니다. 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스피커에서 부드럽게 울리는 찬양이었습니다. 첫 이틀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 가장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밤새 울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부부의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오래된 어둠이 그 집에서 떠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서 무언가가 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느꼈어요. 바로 이것이 찬양의 힘입니다. 당신의 집에서도 지금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집 위에 찬양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찬양이 흐르는 집에는 어둠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더 깊은 진실 하나를 말하고 싶습니다. 찬양이 흐르는 집은 영적 전쟁에서 절대 패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둠은 소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만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빛은 소리를 통해 움직입니다. 찬양은 그 빛의 파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당신을 침묵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순간 그의 권세는 무너진다는 것을, 그의 영향력은 약해진다는 것을, 그의 계획은 깨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속삭입니다. 조용히 해라. 지금 찬양 들지 마라. 나중에 해라. 지금은 힘드니까 쉬어라. 이 소리를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속삭임은 항상 당신의 찬양을 멈추기 위해 오는 영적 공격입니다. 나는 지금 성령님이 당신의 집에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너의 집은 더 이상 어둠의 통치 아래 있지 않다. 너의 집은 찬양의 소리 아래 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영적 권세의 선언입니다. 이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찬양은 당신의 집을 지키는 방패이며 당신의 가정을 덮는 갑옷이며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는 성벽입니다. 당신의 집에서 찬양이 흐르는 동안 어둠은 절대로 당신의 가족에게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지금 나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집을 찬양으로 지킬 결단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이렇게 쓰십시오. 나는 찬양으로 어둠을 쫓는다. 내 집은 빛으로 세워진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의 영혼, 당신의 집, 당신의 가족, 그리고 당신의 삶 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이제야 완전한 그림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정의 영적 운명이 바뀌는 시작점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듣고 온 이 메시지 하나하나는 우연한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직접 보내신 하늘의 지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집은 더 이상 어둠이 머물던 그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집 위에 흐르는 영적 공기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찬양을 들었고 당신이 찬양에 반응했고 당신의 입술이 찬양으로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집의 영적 보호막을 영구적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찬양이 완성시키는 마지막 능력을 말하려 합니다. 그 능력은 바로 찬양은 어둠이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삽니다. 어둠이 한 번 떠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어둠은 빈 공간을 좋아합니다. 어둠은 조용한 집을 누립니다. 어둠은 다시 들어올 기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찬양이 흐르는 집은 그 어떤 빈틈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늘의 불로 집안을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가장 밝고 강력한 빛입니다. 마귀는 그 불 앞에서 단 한 걸음도 나아올 수 없습니다. 용기춘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찬양이 있는 집은 천군과 천사가 머무는 집이다. 바로 지금 당신의 집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 떨림은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그 떨림은 하늘의 통치가 당신의 집에 내려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당신의 집은 악한 영이 머물던 공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집은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공간입니다. 나는 지금 한 영적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집 위에 거대한 금빛의 보호막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보호막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보호막은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 보호막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막 안에는 당신의 가족,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배우자,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은 이제 나의 다스림 아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둠은 다시 돌아올 수 없으리라. 당신이 찬양을 들을 때 당신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는 당신의 집이 불타는 성벽처럼 빛으로 덮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집을 직접 지키고 계십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계시 하나를 선포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왕좌를 당신의 집 안에 세운다. 이 말은 당신의 집이 더 이상 평범한 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당신의 집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제 당신의 집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입니다. 이제 당신의 집은 빛이 떠나지 않는 장소입니다. 어둠은 그 장소를 다시는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집은 이제 빛의 집입니다. 찬양의 집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울려 퍼지는 집입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영혼에 강력한 자유가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묶고 있던 사슬이 지금 이 순간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슬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불안이었습니다. 고립이었습니다. 혼란이었습니다. 무기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사슬은 예수의 이름 앞에서 부서지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당신의 집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를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완전히 다스리시도록 맡기겠습니까? 당신은 찬양이 멈추지 않는 가정을 세우겠습니까? 당신의 집에 빛이 머무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영혼으로 이 선언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집의 찬양이 끊이지 않으리라. 우리 집은 빛의 집이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집이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쓰십시오. 나는 찬양으로 내 집을 영원히 지킨다.